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2차례 정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정확한 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과 또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또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가지고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닮은 꼴이 된 겁니다. 닮은 꼴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가리켜서 저 동물 인격이 있다. 애완용 개가 있는데 인격이 있다. 애완용 고양이가 있는데 인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가 있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교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띠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어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혹시 여인은 그 아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 맞을 때에 내가 채찍 맞도록 허락했다. 자기 아들 채찍 맞는 것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지. 하늘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내버려 뒀습니다. 조롱받을 때 내버려 뒀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 내버려 두었습니다. 못 박힐 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그 심한 고통에 내어줬다. 그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 내가 내어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를 가장 복된 곳으로 안내합니다. 에덴 동산에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그 자리에 보험자를 마련해서 신혼 살림을 차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을 잘할 때 그게 바로 복이 되고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이 되어버렸는데 그 신락원, 그 잃어버린 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어떨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비록 이 장소는 낙원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선정된 사람들, 간증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마 원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내 나름대로 살다가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꿈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 모시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세상적인 복도 있지만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재미있어요. 아무 사람도 재미있게 살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다 하면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복된 자리, 에덴의 자리, 행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이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자리가 에덴이다. 다시 한번 더 순종의 자리가 에덴이다. 믿고 여러분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에덴의 그 복을 어느 한순간에 놓치게 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선악과를 봤을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만져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하와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네 하면은 이것이 마귀 말인 줄 알고 말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딱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뱀이 하는 말하고 이 뱀이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어느 게 좋은 거 보니까 자기 눈에는 마귀 말이 더 좋았어요. 근데 마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딱 보니까 선악과가 달라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보암직스럽게 보였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밑으로 갔습니다. 나무 밑으로 가서 손을 들어서 열매를 한 개 딱 땄습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에 넣어가지고 깨물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은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딸 때까지는 괜찮은데 먹었을 때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는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가리켜서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화살이 관역이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엇나게 살아갔다. 그게 바로 하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왜 먹었느냐 묻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왜 먹었느냐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냐 물었을 때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뱀이라 그랬습니다. 원어에는 정관사가 들었습니다. 그 뱀. 하와가 그 뱀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먹었는데 먹기 전에 쏘은 줄 알면 안 먹을 텐데 먹고 나서야 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마귀는 속이는데 뭘로 속이는 거 하니까 거짓말로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을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생산해낸 자가 바로 마귀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짓말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가 뱀에게 작용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거짓말인 줄 미리 알았으면 안 속을 텐데 거짓말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만 먹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았고 TV에서도 선전을 하고 또 우체국이나 또 은행에 가면은 그 주의하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고 그렇게 야단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아이고 안 당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 액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계속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거 당하기 전에는 그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 바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왜 당하느냐 이렇게 비웃었는데 자기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당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급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돈을 막 급히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붙여놨는데 붙여놔서 이제 불 하나 껐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대. 아들아 하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랬더래. 사고 나가서 급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붙였는데 아들이 멀쩡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안 갑니다. 돈을 붙이기 전에 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전화할 시간이 없다.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붙이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을 번쩍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가짜란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한테 당한 것입니다. 쏟고 나서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돈 찾기를 아마 힘들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하와처럼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말을 들었다 하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그 말이 내가 듣기에 내게 얼마나 좋게 들는지 모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럴듯한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더라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좋게 보여도 보기에는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인간 예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잡았다가는 그 잡은 적시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잡았구나. 하와가 먹고 나서야 잘못 먹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요.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됐는데 아담에게 줘버렸어요.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떡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떼기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냐 하면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버리고
아담 반대편 갈비뼈 한 빼가지고 더 좋은 걸 다 만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담이 또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러는데 두 사람이 먹었는데 왜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둘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너희 둘은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둘이 죄를 졌죠. 하와도 죄를 짓고 아담도 죄를 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 속에 죄를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저들이 아들 낳고 딸 낳고 해가지고 후손들이 쫙 퍼져서 오늘 인류가 70이 훨씬 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모든 인류들이 아담의 후손들인데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를 타고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타고 났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나온 겁니다. 원죄를 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원죄를 타고 나온 그 죄성이 또 죄를 짓게 해서 또 자범죄도 짓고 그래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어가지고 우리가 죄투성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인 겁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이고 또 더 큰 것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 또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가 죽는 그날 끝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육체가 죽어버리면 안 아파요. 더 이상 안 아파요. 아무리 빚지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죽었지만 그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참납니다. 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이 영혼도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을 텐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 사람은 생명이 이 땅에 돌아도록 그렇게 지어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원래 마귀가 천사장이고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인데 이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또 그 천사장 밑에 있는 여러 천사들이 바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 한묵귀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는 감옥 처소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옥 만든 목적이 바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불못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데 거기에 마귀를 말을 듣고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그 영혼을 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들어가면서라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마라. 예수 믿고 내가 뭐 덕보기 위해서 예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사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걸 모르고서 싫어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자기들 손해입니다. 언제 하느냐? 죽고 나면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자기가 지옥 갈 때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끌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나 이거 지옥 있는 줄 몰랐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안 믿었는데
보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안 믿었구나. 그때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천국의 복, 이 구원의 복, 예수 믿어서 얻는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내던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주일날 와서 니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저 한 10만, 20만 주는 그 노동, 일하는 데 갈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데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안 그럴걸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살달라 그럴걸요? 자,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죄의 육체의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보따리 속에요, 온갖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비참한 그런 삶이 들어있습니다. 질병, 아픔, 고통, 고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애를 먹이고, 또 저렇게 애를 먹이고, 이렇게 짓밟고, 저렇게 짓밟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참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사망 보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가? 이렇게 하고 그 사망 보따리를 던져야 되는데 그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담의 후손들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죄 짓는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를 낸 것을 알았어요. 자기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것을 알고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인아, 네가 분하게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지금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딱 마음 바깥에서 지금 아벨을 죽이라고 그 생각을 막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죄를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이겨내라 그러는데 죄를 이겨낼 힘이 가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을 불렀습니다. 야, 들로 가자. 아벨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뭘 가지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한장으로요. 죽이를 살자에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니까 나무 목자를 해놨어요. 그 옆에 하나 달려있고.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고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알고 있고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 만들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 걸 그 표시를 한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이리 한번 내리치고 저리 한번 내리쳤다.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자를 만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노아쯤 되었을 때, 그때 갔을 때는 한 1000년쯤 지났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악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그 살 동안에 자손들이 많이 번졌어요.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번졌습니다. 많이 번졌을 때에 아담이 할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한번 자식들을 쭉 봤습니다. 손자, 정손자, 손자 쫙 있는데 그들이 강포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내가 그때 죄만 안 지었어도 이들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을 텐데 아마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땅을 멸할 홍수를 보내가지고 완전하게 땅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이, 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때 파괴되어서 갖고 많은 상처를 입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 후손들 쭉 또 사람 퍼지니까 죄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인께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음란하다, 강포하다 그랬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주의 나라를 전부 다 우상숭배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담이 있을 때는 우상숭배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막 강포하고 그렇게 물고 뜯곤 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흔히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훨씬 느껴지기 때문에 하늘 위에 다른 신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후손들이 되니까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우상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적으로 갔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뭔가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다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들이 또 그 아들 낳고 다 남자 이름인데 마지막에 와서 예수를 말할 때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례로 잉태한 마리아가 남자의 힘이 없이 난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문제를 해주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다. 약속해 주시고 저들은 무화과 잎으로 짧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줬습니다. 자, 가죽 옷이 입기 위해서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 한 마리가 죽을 때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가 그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르쳐주고 또 후손들에게 제사절을 통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양으로 염소로 소나 최소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는 바쳐야지 그 피를 흘려가지고 죄 용서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지금 이 양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담당하는 것처럼 장차 이 양 대신에 진짜 참 제물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줬다. 어디 내줬습니까?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십자가에. 여기 엄마 아버지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낼 때 기분 좋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군대 가면 사실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 아니면은.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재밌어요. 밥 한 끼도 안 굶어요. 다 먹여주고 아프면 또 치료해주고 약을 얼마나 많이 주는 거 하니까 한 움큼 줘요. 감기 걸려 가면 한 움큼 줍니다. 감기 걸려 가도 주도 한 움큼이고 또 배 아파 가도 한 움큼인데 색깔 다 같아. 이야기 나. 저희는 똑같아. 근데 몸은 또 나아요. 또 웬만한 병은 고참이 발람 차쁘면 나버려요. 적당하게 먹여주고 적당하게 운동시켜주고 참 좋습니다. 다 공짜로 해주고 속옷도 공짜로 주고 치약, 칫솔까지 다 공짜로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도 눈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다. 그 십자가 그 목걸이입니까 그게? 가장 심한 사형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 정말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좀 이거 피하면 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 차례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저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를 내어주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신 것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상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의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죄의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죄의 결과야 아담과 하와의 그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는 첫 죄를 지어서 원죄인데 그 죄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이는 얼마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은 죄를 졌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연세가 많이 든 만큼 죄를 많이 졌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마 저보다 죄가 더 많이 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아마 저기 지금 졸고 있는 지훈이가 죄가 제일 없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따지면 제일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훈이 보고 아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죄인인데 너는 작은 죄인이구나. 근데 큰 죄인도 지옥 가고 작은 죄인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리 작은 죄도 지옥 가고, 감사한 것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믿고 예수 통해서는 그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가 큰 죄인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꼭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통해서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져가지고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고 이 죄 용서의 길을 가고 구원받는 길을 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꼭 예수 믿는 이 믿음 변찮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